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굉장히 막연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도 굉장히 막연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게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연하게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또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전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하고 우리의 삶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하고는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고 있고,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모르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길이 있었어요. 자, 이미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미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 못하게 되고, 왜 나는 길이 없고, 왜 나에게는 평안이 없고,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을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은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동일하시니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1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1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기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찾고 평안을 찾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를 두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두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라는 이 단어를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자, 함께 뭐가 되고요? 자,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된 거예요? 후사가 됐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있을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면,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뭐하고 시인하고,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얻는다고요? 자, 구원을 얻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 얻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 얻는다는 말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뭐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뭐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뭘 믿어야지 믿는다는 말인가? 그랬을 때에 이 로마서에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예수님이 나의 뭐로 시인하는 겁니까?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89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러면 땅도 하늘도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건설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건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저 집도 내 집이고 저 집도 내 집이고 저 땅도 내 땅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저 집도 내 집이고 저 집도 내 집이고 저 땅도 내 땅이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집의 주인이 나고 이 집의 주인도 나고 이 땅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래요. 내 것이 아니래. 그러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의 것인데 그 누구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며 자 시인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구냐면은 살아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지체가 돼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연합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가 믿고 사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연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뭐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겁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을 하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 한 군절을 볼 테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우리 대부분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서 과연 예수님하고 연합을 한 사람인가 예수님하고 연합을 안 한 사람인가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자 누가요?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그 다음 볼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버려주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봐보세요.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뭐요?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로다. 아니 세상에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은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은 아닌데 왜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니까요. 사단에 의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연합이 안 되게 되면은 마귀에게 넘어가 살게 됩니다. 아니 마귀 유혹에 빠져 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연합이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나님께 나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마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뭐 하지 않아요? 그럼 봅시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간단하죠. 누구하고 연합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하고 연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연합을 해서 삶을 삽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연합을 해요? 여러분이 연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 여러분이 잘 따르고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 연합을 하게 되면 늘 누구만 생각하고 살까요? 부부끼리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연합이 잘 돼서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는 그 생각에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뭐가 깨져가지고요. 뭐가 깨진 겁니까? 연합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뭐 젊은 애들도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뭐 이거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이게요. 만날 때는 왜 만난 거예요?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나 사랑해 사랑해 그래 고마워 나도 사랑해 뭐 이래놓고 또 어느 한순간 나 좋아해 내가 왜 널 좋아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뭐가 깨진 거예요? 연합이 깨진 거라고요. 이게 연합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지금 연합이 안 되고 있느냐? 예수님하고 연합이 안 되니까 누구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 일을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지금 누구하고 연합돼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까? 사람하고 연합이 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주인되어 여러분의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주인이 없는 이 베드로가 주인 없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는 이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연합이 되지 않으면 주인이 없으면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일 당하지 말자고요.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당하는 베드로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가룟 유다가 왜 나올까? 그리고 현대인들은 왜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올까?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왜 나올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자, 그 집이 뭐였어요? 그 집이 비었습니다. 집이 빈 거예요. 귀신이 야 내가 들어가 버리라 하고 와보니까는 세상에 그 집이 뭐 한 거예요? 비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고 주인이 없고, 근데 소재는 됐어요. 수리도 됐어요. 소재도 되고 수리는 됐는데 누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자, 형편은 형편인데 어떤 형편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중 형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어떻게 됐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면 갈수록 이 형편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게 더 좋아져야 돼요. 이게 더 좋아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보다는 권찰님이 더 좋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권찰님을 딱 보니까 야 역시 권찰님다워 해야 돼요. 이게 야 그 역시 권찰님이니까 저렇게 기뻐하는 거 봐. 그런데 집사를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가히 너무너무 부러워. 집사님의 사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늘 감사하대, 늘 기쁘대, 늘 즐겁대. 다시요, 늘 감사하대, 늘 즐겁대. 야, 그리고 막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게 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을 보니까 어머, 그분들은 내가 못 보겠어. 왜 못 봐요? 그분들하고 나를 딱 보니까 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못 보겠는 거야. 민망해가지고 못 보겠어. 막 그분들은 보니까는 막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막 그냥 뭐만 해도 감사요, 뭐만 해도 기쁨이요, 뭐만 해도 즐거움이요. 살만하다, 살만하다. 야,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을 아느냐. 내가 이제 야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으니 나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살만하다. 막 이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들어와가지고 혼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몇 마리를 끌고 들어와? 7마리를 끌고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려고요? 전보다 더 어떻게 만들려고? 심하게 만들려고. 심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이 공허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래요. 여러분, 공허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누가 없으니까 공허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평안이라고요. 환난 당해도 담대함이라고요. 그리고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을 인하여 어떻게 여겼다고요? 여러분, 양을 불쌍한 양이 있더래요. 불쌍한 양이 있는데 어떤 양이더래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양이 불쌍하대요? 아니, 초라해 보이는 양이 불쌍하대요? 계속 얘기하세요. 초라해 보이는 양이 불쌍하대요? 얼굴이 힐간 양이 불쌍하대요? 못 먹은 양이 불쌍하대요? 못 치는 양이 불쌍하대요? 크게 하시라고요. 못 입은 양이 불쌍하대요? 여러분 한번 그럼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 따님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웁니다. 엄마하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뭘 내뱉으냐면은 엄마, 불쌍한 엄마, 불쌍한 엄마.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돈 못 쓰고, 그렇게 여행 가지 못하고, 그렇게 입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고생만 하더니 돌아가셨다고. 불쌍한 엄마. 그런데 그렇게 오열하는 분이 누구냐? 권사님이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양반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연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불쌍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이 바로 세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왜 그거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안 했냐면은 목자가 없으면 결국은 들짐승의 밥이 된대요. 그리고 보세요. 목자가 없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철저하게 귀신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에서 승질 내고, 마귀에서 짜증 부리고, 마귀에서 허무하고, 마귀에서 좌절하고, 마귀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삶의 보람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신앙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본인 성격대로 본인이 원한 대로 했는데 그게 본인이 원한 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불쌍한 겁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다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과 연합을 하여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됩니다. 왜요? 아니, 예수님의 지체인데요. 예수님의 지체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그 지체인 우리도 뭐 할까요? 살아나잖아요. 아니, 우리도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도 살리신대요. 우리도 살리신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이니 예수님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접을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갑니다. 왜? 예수님의 지체가 됐으니까요. 예수님의 지체가 됐으니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러분, 참 여러분이 오른손을 보고, 여러분이 왼손을 보고, 여러분이 오른발을 보고, 왼발을 보고, 손가락을 보면서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몸은 여러분이 옷으로 2겹, 3겹, 4겹으로 해가지고 몸은 따뜻하게 만들었을지 몰라요. 혹시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이 장갑 끼고 오셨으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무도 한 분 끼셨나? 여러분 장갑 끼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추위에 몸은 이렇게 저렇게 다 감싸놓고 발도 감싸놓고 왜 손은 안 감싸줬어? 그러면 손을 안 감싸주면 이 손이 나가고 싶을까 안 나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 추위에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마음 같으면 안 나가고 싶겠죠. 네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래서 어젠가 그제는 제가 교회를 오는데 진짜 손이 시렵더라고요. 저녁에 교회를 오는데 손이 시려워요.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한 게 이 손이 나 집에 있으니까 면허 갔다 오면 안 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손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몸에 뭐니까요?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체가 됐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고요. 그래서 시편 32편 보세요.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고요? 누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다고요? 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래요. 여기서 부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생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데요. 귀신에게 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형편이 나빠지지 않는데요. 더 좋아진대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